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하였으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내어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예전에는 TV를 켜면 여행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그런 세밀한 각본 없이 전체적인 그냥 대략의 일정만 짜고 멤버를 정해서 여행을 떠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말이죠. 어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답답한 실내에서 어떤 스튜디오 안에서 몇몇 유명인들만 모아놓고 얘기하면서 왁자지껄 막 떠드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멀리 나가서 어떤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특별히 갑자기 일어나는 여러 돌발 상황 가운데서 큰 웃음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 둘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꾸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요리 프로그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행지를 소개하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어떤 재료로 만들고 자신의 솜씨를 뽐내는 그런 것으로 중심이 많이 이동된 것 같아요. 그래서 TV를 켜면 요리사 지망생들, 때로는 이미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런 유명한 인류 셰프들이 자신들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그런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죠. 이런 프로가 재밌는 이유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똑같은 재료, 똑같은 환경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줘도 요리사의 실력과 그날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그 결과가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죠. 모든 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다 달라요. 최고의 것들로 다 준비를 해줘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최고의 것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일반적인 것밖에 만들지 못하게 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들을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말씀하시고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것들을 주셨는데 그 최고의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거는 우리의 몫입니다. 어떻게 결정하느냐. 순전히 우리의 몫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지에 관해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의 이 근원은 그럼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크게 기뻐할까? 거자일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자일소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그런 뜻인데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 할지라도 멀리 떠나가거나 연락이 끊어지면 그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바울은 서로 보지 못한 지 이제 꽤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하거나 전화 한 통이면은 서로 간에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이런 여건 가운데 아마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나를 잊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섭섭한 마음도 없잖아 있었겠죠. 그래서 10절 중반부에 보면은 다시 싹이 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죠. 이것은 그들 간의 교류가 일정 기간 끊어졌었던, 서로 간의 안부를 몰랐던, 그런데 그러던 차에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와 정성이 가득 담긴, 마음이 가득 담긴 헌금이 도착한 겁니다. 이 헌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 그 이상의 거예요. 이 헌금은 빌립보 교인들이 여전히 바울을 잊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 교인들이 자신들을 향한 사랑 역시 변함이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매개체가 이 헌금이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무엇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받은 헌금, 아마 바울로 하여금 가눌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큰 은혜를 입거나 누구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적이 있나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고마운 분인데 멀리 있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동안 조금 소원해진 그런 삶을 살면서 다시 연락하려니까 좀 어색하고 조금 그렇죠. 마음에 고마운 마음은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좀 어색해요. 잘 안 돼요. 그런데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은 표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힘이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표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의 표현은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와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굉장히 큰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열심히 부격자로 사역을 할 때, 좀 많이 마음이 좀 다운될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좀 힘들고, 정말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랑 함께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던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연락이 끊긴 지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갑자기 카톡이 오는 거예요. 카톡이 와서,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커피 쿠폰이 도착한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연락을 서로 안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이제 소원해졌죠. 물론 같이 있을 땐 굉장히 친하게 지냈지만. 그런데 그 커피 쿠폰 하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커피 쿠폰 한 장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작은 것이나마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에너지를 그들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를 전해줄 것이고 또 다른 사랑을 전해줄 것이고 또 다른 힘을 전해줄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드러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다 보니까 바울 마음 한구석에 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꼭 자기가 돈을 받아서 이렇게 크게 기뻐한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바울의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물질관에 관해서 잠깐 피력을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가 한 가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디모데전서 6장 그리고 이곳 딱 두 군데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만족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비슷할 수 있지만 또 좀 많이 또 다른 단어거든요. 만족은요, 모자람 없이 마음에 흡족하다. 모자람이 없이 마음에 흡족하다. 그런데 자족은 스스로 만족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은 모자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의 의미로서 만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한 철학자는요, 우리의 욕망을 소금물에 비유했습니다. 욕망의 사회에서는 아무리 소유하고 아무리 가져도 먹고 마셔도
만족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기본적인 시스템이 이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문명의 발전, 이 기저에는요, 이 욕망의 충족, 다시 말해서 만족을 향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 시스템에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더를 외치죠. 그죠? 그런데 이 더를 외치는 이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만족을 얻는다는 게 여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곳에서의 만족감은 사라집니다. 당연한 것이 되면서 그 뒤로는 뭐 전원주택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죠. 아니면은 조금 더 으리으리한, 아니면 뭐 강남 8학군 한가운데 있는 그런 주상복합. 그리고 또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어디 저기 한적한 곳에 있는 별장,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해도요, 다른 차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원빈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 얼굴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장동건은요, 한 번도 자신이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망언을 저지르고 다니는. 만족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비교해서 얻어지는 상대적인 욕구 충족이 바로 만족이죠. 그런데 자족은요, 내가 가진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그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족은 다른 무언가로부터 비교를 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만족이라면, 자족은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이 자족이죠. 그리고 이 자족은요, 이것을 가진 주인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요, 스스로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바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사역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 주인이 누구인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바울이 그렇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즐기는 것, 그리고 자랑하는 것들이 바울에게는 없어요. 물론 뭐 한때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석학에게 배웠죠. 그리고 총망받는 바리새인으로서, 그리고 좋은 집안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로 결혼 못했어요. 노총각으로 늙어갑니다.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한 곳에 정착도 못하고요. 집도 없이 여기저기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들로부터 이상한 메시지 전한다고 하면서 막 두드려 맞기가 일쑤죠. 감옥 신세까지 지고 있고요.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사연 많은 인생이고요. 삶을 돌아보면서 한탄할 만도 하고 불행에 고개를 숙일 만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어떻게 볼지언정 바울 자신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의해서 자신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행복의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명확한 기준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소유와 형편, 상황, 여건, 이런 것들 내가 스스로 이루고 꾸려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바울은요, 결코 자족할 수 없어요. 결코 자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자족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소유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삶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자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베푸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의 삶에서 확인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자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오직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세상이 주는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들을 더 베풀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하반절을 보면 배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복음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자족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이것이 자족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배웠다. 이 배운다는 것이 알게 된다는 것, 깨닫게 된다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말을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물론 뭐 글자는 배워야 됩니다. 글자는 배워야 되지만 말은 안 그렇거든요. 배운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죠. 그런데 영어는 다릅니다. 영어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부터 A부터 Z까지 어떻게 발음하고 어떻게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배운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서두에 잠깐 요리에 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재료를 구입해야 되죠. 좋은 재료는 그만큼 비쌉니다. 그리고 요리를 완성하는 데까지 매 순간순간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배운다는 것의 또 다른 특징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리 만드는 것을 가만히 구경만 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요리를 잘 하나요? 그럼 세상에 요리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이 먹어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요리를 잘하는가? 그것도 아니죠. 좋은 요리,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노력의 상황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도 겪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의 자족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것이 스스로 저절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습득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알았다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셨겠죠. 그런데 본문 말씀은 분명히 배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됩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배워야 돼요. 그리고 배우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 대가라는 것이 뭐 이런 거죠. 남들처럼 그냥 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봐야만 합니다. TV 보면서 누워있을 시간에 성경 보면서 말씀 묵상해야 돼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가는 시간을 쪼개서 오히려 나의 재정과 나의 노력을 들여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교회 각 기관과 부서에서 자원해서 그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당연히 가지고 누린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 은혜의 모든 시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음에도 그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물론 뭐 구원의 문제와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이제는 10%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말은 10명이 모이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 말고 나머지 9명은 다 복음과 상관이 없는 성령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아무 노력 없이 그저 흘러가는 물 따라 둥둥 떠내려가는 조기배처럼 우리 인생 맡겨놓으면요 어느 틈엔가 그들과 비슷해집니다. 만약에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누고 돌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자족의 삶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온 헌금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바울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더 증명이라도 하듯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자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자족의 삶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기인한 것이고요. 그 능력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배운 것입니다.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욕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만족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채찍질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하죠. 더 좋은 것, 더 훌륭한 것, 더 비싼 것, 더 아름답고 더 편안한 것,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만족을 향해서 다름질하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격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족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족의 삶을 배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배우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배우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을 배우기 위해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노력도 기울여야 됩니다.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추해 보이고 불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우리 삶이라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배울 수 있게 되고요. 그 배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행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의 삶을 배워나가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은 욕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만족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없는 터널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지칠 뿐임을 주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욕망,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족의 삶을 배워나가도록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족의 삶을 배워나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